세계적으로 1년에 수십만 명씩 찾는 여행지가 있습니다. 바로 스페인 순례자 길입니다. 스페인어로는 까미노 데 산티아고입니다. 여기서 산티아고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 야고보 사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야고보 사도가 그 길을 걸어서 산티아고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야고보의 무덤이 그곳에 있다고 해서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스페인 순례길을 보면 출발점이 프랑스 남부의 생장 피네포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약 800km고 그 여정이 40일이나 걸린다는 것입니다. 갈림길마다 노란 화살표가 있고 또 조개 껍데기로 표시를 해놔서 방황하지 않고 그 800km가 되는 그 순례길을 무사히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 순례길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작가가 이런 글을 썼는데 참으로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다. 그저 어디로든 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떠난 곳은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이었다. 많은 사람이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는 그 길을 걸으며 나도 그렇게 될 것 같았다. 노란 화살표를 따라 걷기만 하면 되는 그 길은 몸은 고단하지만 마음은 평화로운,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정이었다. 나는 화살표를 따라 꾸역꾸역 씩씩하게 걸어갔다. 그리고 40일 후 그 길의 종착지인 산티아고에 도착했을 때 나는 몹시 당황했다. 그 많던 화살표가 일제히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참으로 이 작가의 표현에 공감을 했습니다. 작가가 조개 껍데기와 노란 화살표를 따라서 800km의 여정길을 갔는데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자신을 찾겠다고 그 길을 갔는데 40일이 지난 이후에 노란 화살표와 조개 껍데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자신은 오히려 길을 잃었다. 방황하게 됐다.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순례길을 걷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신의 노란 화살표와 조개 껍데기의 이정표를 가지고 아주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하는 조개 껍데기를 붙잡으려고 그 길을 쫓아서 가고요.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고 하는 노란 화살표를 잡으려고 그 길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노란 화살표와 조개 껍데기가 사라지는 날이 오는데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에서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죠. 내가 어떤 인생길을 살아온 것인가? 내가 쫓아갔던 노란 그런 화살표와 조개 껍데기는 도대체 무엇인가?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인생의 이정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영원부터 영원히 되시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가 되십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길이 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방황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가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순례길의 영원한 이정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셔서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여정을 걷게 되는데,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고 그들은 저주를 받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생각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인도하셨고, 신명기 8장 4절을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노란 화살표와 조개 껍데기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너무 힘든 시기이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반드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1차 선교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나바와 의견이 갈라진 것입니다. 어긋나게 된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또 데리고 가자라고 주장합니다. 바울은 그가 밤빌리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또 2차 선교 여행을 할 수 없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의견이 나뉘어집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달리 선교 여행을 떠나고, 또 바울은 혼자서 이제는 선교 여행을 주도하면서 이제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올 때 예루살렘 교인들이 다 겁을 내고 도망갔습니다. 바울을 멀리했어요. 그때 바울의 손을 꼭 잡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람들에게 다 변증해주고, 바울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요, 이방인을 위한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 되었고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일일이 다 설명해주고 바울을 세워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 바나바하고 갈라섰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충격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꿋꿋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노란 화살표와 조개 껍데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사도 바울을 인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오이코스와 노모스의 합성어인데,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뜻이고 노모스는 규칙, 법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주부가 가정에서 살림을 했을 때 뭐 말하지 않아도 지금은 김치를 담글 때다, 뭐 빨래할 때다, 뭐 살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주 세밀하고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경영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아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적인 트랙을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가 늘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우여곡절이 참 많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어요. 다윗을 하나님 왕으로 높이실 때도 있지만 어느 인생의 어느 때 보면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막 3,000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자의 신분으로 10년 동안 도망다니기도 했고요. 그러는 가운데 시글락에 가서는 아말렉의 소굴에 들어가서는 목숨을 구명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사람처럼 그런 행세까지도 했습니다. 어느 때는 사랑하는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예루살렘 그 궁궐을 놔두고 저 북쪽으로 달아나는, 맨발로 달아나는 그러한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안위할 것을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큰 숲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큰 숲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믿고 나아갈 때 이 숲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철저히 민감하게 바라보고 기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인도하심 끝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갈 때 순교의 길로 갔지만, 순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를 응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끝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반드시 그 길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날마다 그 숲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디로 나아가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지 날마다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채널이 맞아야 돼요. 평소에 하나님과의 이 채널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요.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길이 활짝 열어질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을 막으시고, 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그 길도 막으셨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에스데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이라조인데 그 뜻은 조사하다, 검사하다 라는 뜻입니다. 연구하다, 찾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구원자다.
되시며 나의 산성 되시는,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페이라조 하는 거예요. 애쓰는 것입니다. 이것도 해보려고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나, 이쪽 길로 나아가기도 하고요, 저쪽 길로 나아가기도 하고요.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감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찾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신약 성경 중에 바울 서신이 13권입니다. 아마도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그 삶 가운데 가장 피부에 와닿게 교리적으로 성립하고 만든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가 하신 가운데 페이라조 열심히 이 길로도 갔다가 저 길로 갔다가 이 마음도 품었다 저 마음도 품었다, 이런 가정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말씀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부지런히 나아가는, 찾고 조사하고 연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막으시는 건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여시는 분은 누가 여십니까? 하나님이 또 여시는 거예요. 미션 쿠바의 사명을 감당했던 김성기 목사님이 선교사님이셨죠. 지금은 양평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쿠바에서 10년 넘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는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면 좋겠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를 평소에 너무 아끼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들 삼을 정도로 그렇게 또 김성기 선교사님이 그렇게 그 목사님에게 잘했어요. 그래서 후임 목사로 그 김 목사님을 하면 좋겠다 하고, 또 김 목사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어플라이하고 가서 설교하고 이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딱 막으셨어요. 그 길을 막으니까 이 스페인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스페인에 가서 이제 다시 한인 목회를 해야겠다 했는데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하나님이 그 길도 막으셨어요. 이 길도 막으시고 저 길도 막으시고 열심히 찾고 페이라조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연락이 왔어요? 알지도 못했던 양평의 저 삼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 한번 해주세요. 그곳에 설교하고 지금은 그곳에서 목회하고, 또 지난 주간엔 저한테 또 옥수수를 보내줘가지고 또 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가져왔어요. 이때 예배 끝나고 필요하신 분들도 가져갔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민감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하나님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선교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막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반드시 나아갈 마게도냐로 나아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빌립보가 있고요, 또 마케도니아가 있고요, 데살로니가가 있고요, 아덴이 있고 그리스, 고린도가 있고, 이러한 마게도냐 지역을 하나님께서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그곳으로 사도 바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강압적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다려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믿고 기다리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히고 그릇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이 있을 때,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때가 찼을 때 반드시 우리의 길이 마게도냐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얼마 전에 좀 시간이 좀 됐는데 우리 노예의 선배 목사님 가운데 60이 거의 다 된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게 됐어요. 그 교회는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을 뭐 한 2년에 3년에 한 번씩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했는데, 이 목사님은 그래도 10년 넘게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사임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후배들이 과연 저 목사님 사역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러한 교회가 있을까, 임지가 또 정해질 수 있을까, 그렇게 좀 걱정이 됐어요. 근데 그분은 걱정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자, 보세요. 지금 담임 목사님을요, 교회마다 이렇게 연령이 제한을 둬요. 연령 제한이 있어요. 60세의 담임 목사님 찾는 교회가 영락교회 정도면 찾는데 다른 교회들은 찾지 않아요. 다 젊은 목사님을 찾아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기대하고 나아갔는데, 지난주에 연락이 왔어요. 신 목사, 네 목사님, 나 양주로 가게 됐어. 양주에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아주 아담하고 이렇게 잘 준비되어진 교회로 그렇게 부임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마게도냐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져서 단독적으로 혼자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벌써 우리가 됐어요. 디모데가 붙었습니다. 루스드라고 하는데 예비되어진 동역자가 붙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런 동역자, 또 저런 동역자들을 붙이십니다. 또 실루아노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 아닙니까? 실라가 또 다 붙어가지고 사도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됩니다. 또 누가가 붙어서 사도 바울의 건강을 책임져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백하죠. 우리가 곧 마게도나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사도 바울이 비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분명히 인도하시지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사도 바울의 비전을 공유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인도하실 때 담임 목사를 통하여 비전을 주십니다.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비전을 주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하며 기도하며 응원하는 것이 중요해요. 고라 일당처럼, 다단과 아비란처럼 모세의 리더십을 흔드는 사람들, 반드시 응원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그 길을 막으십니다. 우리는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박수를 쳐줘야 돼요. 권사님들이 무엇을 할 때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기도할 때 함께 응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복되게 하시고 응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영광이 나타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고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